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뻔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늘 귀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인동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 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을 받았거든요. 오늘 속회 방문팀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안 받았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어떨까 또 기대하는 마음이었는데 1부 예배 때는 예배 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상한 감동을 주시는 건지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고 1부 예배 드리기 전부터 찬양하는데 이제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설교했습니다. 근데 2부 예배 때는 어떨까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추스려질까 했는데 2부 때도 마음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로님들 모임에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1부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1부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소문을 내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근데 그 소문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장로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냐면 1부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안 멈추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신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해도 은혜 받을 수 있다. 네, 안 하는 게 은혜다. 오늘도 어떨진 잘 안 하고 울고 가는 게 더 은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안 되면 울어라. 울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하나님 참 신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설교하러 올라올 때 눈물을 딱 멈춰 주셔가지고 오늘 준비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원미니스트리 컨퍼런스라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 특별히 30대, 40대 초반의 목사님들과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컨퍼런스의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목회가 충분하냐? 예수님만 붙잡으면 목회할 수 있냐? 예수님만 붙잡고 목회할 수 있냐? 예수님만으로 목회가 될까? 여러분, 목회하려면 뭐도 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해야 되면 설교 잘해야 되잖아요. 보통 새가족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교회를 등록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등록하셨잖아요. 그죠? 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죠. 양육도 잘해야 되죠. 소그룹도 좋아야 되죠. 서로 따뜻해야 되죠. 교회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죠. 다음 세대 시스템도 좋아야 되죠. 거기까지만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목사들의 비주얼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윤호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비주얼이 목회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예수님만 붙잡아서 목회가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아멘. 그럼 정말 다른 거 없어도 됩니까? 아멘. 재정 없어도 되죠? 예. 좋은 차 없어도 되죠? 예. 좋은 집 없어도 되죠? 예. 자녀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죠? 예. 네.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도전이 일어났어요. 강사님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으니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줘요? 예수님이 책임져 줘. 꽃길이 생길 거야.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보게 하셨어요. 제가 여전히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더라고요. 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3이거든요. 그래서 고3 1년 동안 올해 보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수능 대박 나게 해주소서. 네, 초대박. 네.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때 컨퍼런스 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목사는 가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가오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오가 있죠. 어떻게 초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고3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더욱 친해지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고3을 보내는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아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고3 시기를 고2 때보다 더 친밀하게 보냈다고 저한테 고백해 줬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뭐 했어? 아빠, 하나님께 감사했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래서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응답됐잖아요. 그죠? 주님 친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과 친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진짜 감사했는지. 네? 그래서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선한목자 교회는 이제 고3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의 정말 귀한 전통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수능을 끝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수총모라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진짜면 얘가 여길 갈 텐데 근데 이 아이가 그러면 아빠 내가 수총모에 갈 거야. 그러니까 진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동행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며 동행일기를 썼는데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그 컨퍼런스에 있으면서 들은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과를 듣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내와 전화를 끊었을 때 그때서야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들이 생각났어요. 누구보다 아파할 사람은 누구예요? 제 아들이죠. 아들이죠. 그리고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생각하니 아들이 어릴 적 아팠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이로서는 질병이 일어날 수 없는 질병을 저희 아이가 겪고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 그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희 아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야, 거기다 좀 붙여야 됐죠. 좀 아쉬웠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어느새 아들에 대한 욕심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내심 아들이 고3시기 주님과 친밀해지면 입시는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입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죠. 찍어도 맞는데 찍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다음에는 주님께서 뭐 하실 거다? 꽃길을 여실 거다. 그 마음이 제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실상을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더 미안한 건 아들이 제가 짜증낸 건 못 봤어요. 다행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아빠가 멀리 나와 있어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네. 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너와 함께 계셔. 주님은 먼저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셔. 지금은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의논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아빠가 아들 많이 사랑한다. 기죽지 말고 괜찮아.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야. 고3 시기 어려운 시기인데 아들이 예전보다 주님과 친해진 것으로 아빠는 너무 감사해. 앞으로도 주님과 친해지는 것에 내가 마음을 다해 힘을 쏟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 걱정하지 마. 지금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아들아, 주님만 붙잡아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문자를 받고 아들이 눈물을 찔끔 흘렸다고. 짜증난 거는 모르고 흘렸다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요. 넘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저도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4분의 강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4분 모두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 입을 통하여서 예수만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감없이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높여 예수님만 붙들어도 뭐가 된다?
이렇게가 된다라는 것을 보는,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는지는 분명히 내 삶을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푹 빠져서 사는지. 오늘 바울은 5번째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결박당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1장부터 26장까지 그의 재판의 여정이, 긴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긴 여정 중에서 제가 오늘 26장 말씀이 전체 본문인데 오늘 24절부터 3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다가온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이야기예요. 그의 변호를 듣고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왕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빼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이 그냥 힘없게 조곤조곤 얘기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갇힌 자예요.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런데요,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어요. 재판장에서 풀려날 게 그에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바로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20장에 정말 우리도 잘 아는 주옥 같은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고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21장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요. 하나님,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해야지. 안 잡히게. 근데요, 예언대로 잡혔어요. 잡혔으면은 바울이 26장까지 몇 번 자신을 변호했다고요? 5번. 오늘이 마지막 그 5번째인데 한 번 변호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풀려야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안 여기는데. 근데 한 번을 해도 안 풀려. 2번을 해도 안 풀려. 그러면은 조금 로펌 있지 않습니까? 좋은 로펌. 대동시켜 주셔야죠. 그죠? 안 풀어주면 로펌이라도 불러줘야 되는데 로펌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혼자 변호하는 겁니다. 오늘도 꿋꿋이. 근데 죽음 앞에서도 그 긴 여정 속에서도 바울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왜 그렇죠? 단 하나예요. 이유는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감옥에서 재판 중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감격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감옥에 갔는데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감옥 간 게 저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근데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으로 첫 번째 재판도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 재판도 하나님의 도우심, 세 번째 재판도 하나님의 도우심, 네 번째 재판도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지금 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럼 풀려나야지, 그죠? 이렇게 귀한 사람 풀려줘야죠. 근데 여전히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바울은 어떤 흔들림이 없어요. 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자.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고난도,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자리예요. 혹시 지금 어려운 중에 계신 분 있으세요?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 여러분 안에 주님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권능 받은 자라는 거예요. 권능 받은 자. 바울은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때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져 있었을 때예요. 근데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해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죠. 근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1장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이게 권능이 임한 자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주님께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권능 받은 자임이 분명해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권능 받은 자처럼 보이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분명해져요. 이 권능을 받은 자는 한 가지가 특징이 분명해.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주님께 사로잡혔는지는 내가 증인인지를 보면 분명해져. 그러니까 바울은 뭐에만 관심이 지금 쭉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잡혔지만 뭐에만? 주의 복음을, 나를 살린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온통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복음을 못 전해요. 왜? 고난만 보니까, 내 아픔만 보니까, 내 형편만 보니까, 지금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못 봐. 그 권능을 못 보니까, 그 고난만 보니까 그 권능이 내 안에서 다 잃어버려져요. 그런 정말 주님께 사로잡힌 바울을 보면서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상태가 되나 봐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것만, 그 하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정말 사로잡힌 게 너무 좋잖아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의 다스림이 정말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게 인정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시편 146편 기자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위대하심이 이 시편 기자에는 믿어지니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죠? 근데요, 남편에게 푹 빠진 사람은요, 아내에게 푹 빠진 사람은요, 아내 말 한마디에 녹습니다. 남편 말 한마디에 녹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직장 상사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미치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들으면 일이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만 풀려도 뭐 하는 거예요? 따라요. 제가 유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니까, 친밀하게 하니까요, 자꾸 만나고 싶대요. 누구를요? 제가 아니에요. 유 목사님을. 자꾸 연락이 와요. 왜 그렇죠? 만나자는 건 뭐예요? 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믿으니까. 정말 내가 사로잡혔는지, 내가 주님께 사로잡혔는지는 특징을 보면 압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로잡히는 것은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 단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무슨 초? 사랑의 초를 키는 주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어쩌면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게 오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이요, 정말 큰 사랑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26장에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와요.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그죠? 과연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죠. 예수님 믿으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회심 전에 안 믿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들 다 하고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다메섹 동상에서 바울이 고백해요. 이렇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게 26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었대요. 사람 소리인지 주님 소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바울이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15절 보면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주님이 작정하시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작정하시니까 믿음 없는 바울에 뭐가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지금 주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승천하셨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군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믿는 자의 누리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라고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고난이요, 결코 예수님에게 남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결코 예수님에게 남의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결코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고 내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바울과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붙잡고 계심을,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회심하고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회심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죠? 그 첫사랑과 지금 어떻습니까? 더 활활 타오르죠? 그게 우리는 교회죠? 저는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쭉 가요.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요. 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고 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은 똑같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바울에게 믿어지니까요, 결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도 하고 고난도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자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누려야 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27장, 바울, 오늘 26장을 마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여정 27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개봉박도 한윤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해 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오시고요. 근데 이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이 꼭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 아셨잖아요. 아시고 지셨어요. 장차 나에게 올 고난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어요. 고난의 순간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 사랑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도 받았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고, 그 증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진 자가 바로 누구냐면 주님께 사로잡힌 자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나에게 믿어진 자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그 고난 속에 있어도 아무 염려가 없고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놀라운 주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기적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마음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부교육자 사역을 인천 부강교회에서 했는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평택에서 개척할 때 그 부강교회에서 제 개척을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 부강교회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인사를 마치고 교회 로비로 나오는데 목사님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목사님이 다시 받아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잘했죠. 실패해도 목사님 저를 받아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했더니요, 저는 그 목사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저를 이렇게 번쩍 드시더니요, 이렇게 뺑뺑뺑뺑 그 로비에서 이렇게 돌리시면서 언제든지 다시 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때도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 실패해서 돌아오는 자녀가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마음이요, 꼭 하나님이 이 마음이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주님을 찾는 자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게 사로잡히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으시고 언제든지 받으실 거예요.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와.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여러 형편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사로잡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로잡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전하는 삶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더욱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오면 주님을 잊게 됩니다. 기분 나쁜 순간이 오게 되면 주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욱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과 사로잡혀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실패하여 낙심하여 하나님을 부를 이름조차 없을 때 하나님, 그때 그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분명히 누려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고난의 순간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